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품을 거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구출이 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이런 분들이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의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섞여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교회 모델을 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의 모델. 교회의 원형으로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모델로서는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함께 일을 하는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안디옥 교회 얘기를 사도행전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5명이 소개가 되는데요. 1절에 5명 가운데 바나바도 1명이었고 5명 가운데 바울은 제일 나중에 소개되는 사역자로서 소개가 될 뿐이지 그들이 모든 걸 다 주도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축이 되었던 일꾼들이 있었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제자들의 손이 전혀 타지 않은 순수하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영향력이 사실은 별로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50만입니다. 지금으로 봐도 큰 도시인데요. 그때 당시로는 세계적 규모를 가진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인은 얼마나 됐을까요? 많아봐야 몇십 명?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인구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0.몇 프로에 불과한 그런 규모의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는 소망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공동체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 안디옥 교인들을 주시해서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별로 주시해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로 여깁니다. 자기와 전혀 다른 특별한 그런 면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주시해서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우리와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뭘까? 저들이 믿는 게 뭘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무리였지만 작은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꽉 찬 사람입니다. 건드리면 그냥 예수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전혀 자기들하고 냄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예 냄새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자기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시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가 뭐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쓰겠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이게 칭찬한 건지 조롱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것과 바라는 것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감하고 함께해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행동거지나 말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분명히 자기 것이 아까울 텐데 조금도 거침이 없어요. 서슴없이 퍼서주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규모가 얼마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것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모여있느냐, 얼마나 큰 건물이냐,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압력단체, 사회적 압력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요즘 노조라든지 이런 게 다 압력단체예요. 그런데 압력단체 속에 교회도 들어갑니다. 그럼 기독교가 사회 이슈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압력단체 정도, 피켓 들고 광화문 채우는 그거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문난 사람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힘쓰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확실히 다르다. 우리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소문난 교회, 그게 무슨 그렇게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그 목회자도 언젠가 그 교회를 떠날 텐데 그 교회 교인들이 소문이 나야 돼요. 그 교회에 거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야 돼요. 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실천하냐?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칭찬 반절, 빈정거리는 거 반절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꿈꿔야 되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격렬하게 이것에 대하여 자기 성찰을 하고 지금이라도 몇 명 모였고 한국교회가 몇백만이고 이제 그런 거 다 접어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거예요. 교회란 처음에 세워질 때에 필요한 일꾼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교회가 자리 잡았을 때 필요한 일꾼도 있고 교회가 더 성장해서 꼭 필요한 일꾼이 또 있고 교회는 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 모든 걸 부여잡고 주구장창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자라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개척 멤버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바나바가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또 바울이 또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일꾼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채워져서 시기마다 때마다 헌신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교회가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제복 입고 앉아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포용력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일할 때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 5사람이 소개되죠. 바나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 지금 지도에 보면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아주 유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상담 그리고 품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그로라고 하는 이 흑인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아마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일 겁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흑인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일을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노마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루기오는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요. 추측하기는 아마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순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섬겼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루기오. 또 하나는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친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일 수도 있어요. 한 형제 같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나에는 누구와 젖동생이냐? 헤롯과 젖동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리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니까 쇠고랑 차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동정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침을 뱉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이 젖동생 마나엔 같은 형제와 같은 친구입니다. 헤롯과.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한솥밥을 먹고 한 젖을 먹고 자란 것 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그렇게 죽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왜 이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언급됐을까?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으로 참여한 사역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0여 년 후에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바울은 10여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와 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고 날카로운 사람이고 성격도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껏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원팀을 이룬 교회.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었고 그 다양성이 하나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은사로 사용되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 모델보다는 안디옥 교회 모델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열려진 팀을 이룰 수 없는 교회는 결국은 손바닥만한 그 안에서 지지고 볶다가 끝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완전히 생각을 깨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그가 가진 은사를 충분히 발휘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막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내 수준입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교회로 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뭔데 그걸 막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강대국은요, 다 다민족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 국가가 다 강대국이에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우리는 흰옷만 입고 산다. 아닙니다. 교회는 단일민족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다양한 교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또 다양한 교파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완전히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 우리 교파만 장자교단이다.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경험이라는 건 내가 경험한 우리 교회 경험하고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뚜렷한 기준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다 박사들이에요. 기본이 박사예요. 어느 교회 가면 연예인들만 또 모여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기본이 부자들이 다 기본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 교회에서 입도 못 열어. 그러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인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자기 역할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을 꾸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교회에 주축되는 인물들이에요, 두 사람은.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나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이에요. 바울이 선교사 지원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한 거예요. 교회 파송을 받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뜻이었고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가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갔는데도 얼마든지 교회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튼튼히 서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고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사람을 길러 세워서 보내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